전례에 필요한 음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전례 음악의 선곡을 위한 일반적 기준. 먼저 전례에 사용할 음악은 사제나 음악을 선곡하는 사람 혹은 지휘자의 기호에 맞추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개인의 음악적 취향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례 안에서 사용할 음악이기에 먼저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음악, 물론 전례 음악의 정신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1963년에 반포된 전례 헌장은 주교들과 영혼이 다른 사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서든지 모든 신자 집단은 자기 고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 헌장 114장라고 말합니다. 또 118항에서는 신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종교적인 찬송은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례의 거행과 전례 음악 행위의 주체는 바로 전례에 참석한 하느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해주는 것이야말로 음악 봉사자로서의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원초적인 축제일, 즉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파스카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음악을 선택합니다. 교회와 사목자 그리고 전례 음악 봉사자의 임무는 지식과 시간, 모인 회중의 기도를 완전 무결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또 훌륭하게 거행하기 위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1. 선곡을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기준. 우리가 미사 전례를 위한 음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전례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순 시기에 적합한 음악은 부활 시기와 성탄 시기를 위해 선택한 음악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와 연관이 있는 한편 이 대축일이 성탄 시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성탄 시기의 음악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가 선곡자들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례력 사제용을 반드시 참조하는 습관을 길러 교회력에서 말하는 전례 시기와 그 축일의 등급에 따라서 음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음악을 선곡하는 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심을 고양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정한 성월들, 성요셉성월, 성모성월, 예수성심성월, 순교사성월, 묵주기도성월, 위령성월 등과 전례력에서 말하는 전례시기, 즉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례와 신심을 혼동하여 전례 시기와 전례 등급에 맞지 않는 신심 음악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성요셉성월이라 하여 한 달 내내 요셉성인의 노래를 성모성월이라고 하여 성모님 노래를 입당과 파견 때에 무조건 노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느 특별한 주일 혹은 경축하는 주일의 전례 거행을 위해 배정된 성경들은 성가 찬미가를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 봉사자들은 그날 경축할 주일을 위한 음악을 선택할 때에 그날을 위해 배치된 독서들 전체와 그 주변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독서들의 줄거리가 적합한 찬미가의 선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들이 빛이나 어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찬미가 역시 그 주제를 반영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 때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찬미가 역시 용서나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찬미가나 노래들의 가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대한 연구는 성경에 맞는 음악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사들이 우리가 수용하기 가능한 감정과 신학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미사 전례서에 있는 입당송과 주례자의 기도, 번기도, 예물준비기도, 감사기도문, 영성제후 기도를 공부하시면 교회가 경축하는 그날 전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선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그날 미사의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억지로 주제를 만들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미사 전례의 거행은 무엇보다 거기에 참석한 공동체의 찬미와 감사를 나타냅니다. 비록 그날 배정된 독서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찬미가들이나 노래들은 언제나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음악가들은 찬양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찬미가를 특별히 연중 시기의 미사 파견 노래로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곡된 음악은 미사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행위와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사 전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그 행위의 의미에 맞는 음악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가 여러 곳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음악을 선곡하는 분들은 위에 말한 기준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위한 판단은 실습과 훈련을 통해 점점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교구나 교회의 음악대학들이 이런 실습과 훈련의 기회를 별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만큼 교회 음악원이나 음악단체에서 제공하는 전례 음악 연수회나 강좌에 참석하여 공부하는 것이 신자들이 노래할 음악적이고도 전례적인, 다시 말해 훌륭하고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음악을 선곡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즉 작곡가, 지휘자, 성가대원, 더 나아가 신자들까지도 이런 선곡의 판단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전례 정신에 알맞은 성가를 만들고 제대로 성가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례성가 봉사자들은 전례 혹은 전례음악 연수회나 강좌에 참석하여 공부를 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전례와 음악 분야에 관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거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읍뜸가는 원칙은 점진적인 장엄성입니다. 즉 더욱 장엄하고 특별한 전례 거행일수록 더 많은 노래가 필요하기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회중들이 부를 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의 평일 미사와 주일의 미사 전례 거행과는 그 장엄성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며 다릅니다. 또 본당 주일 미사 역시 부활성녀의 전례 거행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영광송은 부활시기, 성탄시기, 그리고 연중시기에 매주일 미사 때 부릅니다.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는 사순식이나 대림시기에는 자비송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송과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연중시기에 자비송과 대영광송의 과도한 중요성을 줌으로써 시작 예식이 너무 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간평일 미사에서는 주례자의 기도, 본기도, 예물 준비기도, 영성제후 기도를 노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부활성야와 부활 시기의 주일 미사 때 주례자의 기도를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주일의 중요성에 맞가진 장엄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루카복음 1장 5절부터 25절, 57절부터 79절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카르야가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카르야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지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을 하자 천사가 대답하길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8일째 되는 날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아기 어머니의 말에 이웃과 친척들은 지카르야에게 아기의 이름을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르야는 글 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고 그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 예언하였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예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노래를 지카르야의 노래 베네딕투스 루카 1장 67절부터 79절라고 하는데
라틴어 가사 첫 줄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의 첫 단어에 따라 베네딕투스라고 부른다. 지카르야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 매니피카트,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시메온의 노래 루카 2장 29절부터 32절과 함께 복음 찬가 혹은 큰 찬가에 속한다. 시간 전례에서 지카르야의 노래는 아침 기도, 마리아의 노래는 저녁 기도, 그리고 시메온의 노래는 끝 기도에서 노래하는데, 그레고리오 성가의 8가지 시편 창법에 따라 노래할 때에는 각 절을 매번 도입부부터 장엄 형식으로 노래하며 마지막에는 2절의 영광송을 덧붙인다. 또한 이 찬가의 앞뒤에는 고유한 후렴, 안티폰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창 형식으로 노래한다. 지카르야의 노래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기본으로 하고 페뱅, 코로이, 페르구시오, 스트라델라 등의 작품이 전해진다. 스트라델라의 지카르야의 노래. 바이올린 연주자, 성악가, 작곡가로서 이탈리아 여러 도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에서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스트라델라의 음악은 그의 삶만큼이나 뚜렷한 대비 효과, 풍부한 멜로디, 그리고 감탄할 만한 서정성을 드러낸다. 그가 작곡한 지카르야의 노래 역시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의 음악적 기초 위에 소프라노와 알토의 이중창과 독창을 통한 대비 효과, 각 선율의 역동적 풍부함과 서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첨가되는 영광송이 생략된 점이 독특하다. 찬미하라 성체 신비, 지극한 성체 신심 노래.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성목요일에 제정하신 것과 성체 성사의 의미와 은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로서 삼위일체 대축일 후 5일째 평일, 즉 목요일에 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겼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성체에 대한 신심과 공경이 활발하였는데 1261년 교황으로 선출된 우르바노 4세는 1264년 교서를 반포하여 성체 성사를 기념하는 주기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하여금 찬미가를 쓰게 함으로써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5곡이 작시되었다. 반제린과 마지막 두 연은 사크리스 솔렘니스, 마지막 두 연은 베루붐 스페르눔, 마지막 두 연은 아도로테 데보테, 그리고 라우다시온.
반제린과 반제린과는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간전례 제1저녁기도 찬미가로서 특기성 목요일 주님 만찬 예식 때 순환감실로 성체를 모셔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총 6개 연 중에서 마지막 2연을 딴툼 에르고라고 한다. 입을 열어 찬미하라. 영광된 성체 신비, 세상 구원 이루시려 흘리신 성혈 신비, 모태에서 나신 대왕 기꺼이 흘리셨네. 순결하신 동정녀가 낳으신 아드님이 말씀의 씨 뿌리시며 이 세상 사시다가 당신 몸의 지상 생활 슬프게 마치셨네. 마지막 날 저녁상에 제자들 함께 앉아 구약 율법 지키시며 파스가를 잡수시고 제자들의 음식으로 당신 몸 주셨도다. 말씀으로 참된 빵을 당신 살 만드시고 술은 변회 성혈되니 오과는 몰라봐도 순진한 마음 믿음 홀로 진실이 믿게 하리. 거룩하온 이 성사를 엎드려 경배하세. 새 예식에 양보하라. 구약의 묵은 예식, 육신 감각 부족함을 믿음이 보충하네. 아버지와 아드님을 춤추며 찬미하세. 구원 영의 축복 능력 기꺼이 받으소서. 양윗께로 쫓아나신 성령도 찬미하세. 아멘. 사크리스 솔렘니스. 총 6연으로 구성된 사크리스 솔렘니스는 그리스도 성체 성혈대 주일의 시간 전례 독서 기도의 찬미가로서 마지막 2연을 파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한다. 거룩한 이 축제를 기뻐 즐기며 마음속 찬미 노래 불러드리세. 마음과 목소리와 온갖 행위도 옛것은 물러가고 새로워져라. 마지막 저녁 잔치 기념함이여 선조들 전리에 따라 행하신 주님, 어린 양 누룩 없는 빵 되시어 당신 몸 나누셨네. 제자들에게 나약한 사람에게 몸을 주시고 괴로운 사람에게 피를 주시며 너희는 모두 함께 받아 마셔라. 희생될 내 피로다 말씀하셨네. 이렇게 구원제사 제정하시고 그 직무 사제에게 맡겨주시니 그들만 스스로가 성체 영하며 남에게 영해주는 자격이 있도다. 천사빵 사람에게 양식 되시어 보이는 형상 속에 숨어 계시네. 전한 종 주님 몸을 받아 먹으리. 이토록 놀라운 일 어디 있으랴. 삼위이신 하느님께 간구하오니 경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시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빛 속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찬미가를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로 설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찬미가의 찬양은 노래로 불린다. 찬미가의 노래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만일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면 찬미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나 노래로 불리지 않으면 찬미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 하느님, 노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서적 내용을 노래하는 찬가와 구별되는 찬미가는 비성서적 가사를 다루는데 오늘날 시간 전례를 시작하는 운율체 찬미가와 대영광송, 사은 찬미가, 당신을 찬양함이 대표되는 산문체 찬미가로 구분된다. 사은 찬미가로도 불려지는 테데움이라는 용어는 찬미가 첫 번째 줄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의 첫 두 단어에서 유래한다. 테데움은 381년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가 즉흥으로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나 요즘에는 레메시아나의 주교 니체타스의 작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테데움이 전례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이미 베네딕토 수도 규칙 제12장에 근거한다. 주일 아침 기도에는 먼저 시편 66편을 후렴없이 바로 외운다. 그 다음 제50편을 알렐루야와 함께 외우고 그 다음 제117편과 제62편을 외울 것이며 이어서 찬미의 노래 베네딕시오네스와 찬송 라우데스를 외우고 묵시록에서 뽑은 하나의 독서를 마음속으로 암송, 응송과 암브로시우스의 찬미가와 개응송과 복음성서에서 나오는 노래와 탄원의 기도를 하고 끝마칠 것이다. 오늘날 전례적 위치는 1971년 새 시간 전례 규정에 의하여 사순시기 이외의 주일, 대주일과 주일에 독서의 기도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제2 독서에 따른 응송 후에 바쳐진다. 가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온누리의 주 천주 거룩하시도 거룩도 하시어라는 하느님을, 두 번째 부분 어미로운 당신의 영광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다는 삼위일체를,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부끄러움 없으리이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테데움을 기도드릴 때 셋째 부분에서 주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터 마지막까지 생략할 수 있다. 첫째 부분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모든 천사 하늘들과 그 모든 능한 이들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목청을 높이어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셔라 거룩하셔라 온누리의 주 천주 거룩도 하시어라. 둘째 부분 어미로운 당신의 영광 하늘의 땅에 가득도 하시어라.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그 보람 뛰어나신 선지자의 대열, 눈부시게 무리진 순교자들이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 엄위 한량없는 아버지를 미셔야 할 친아드님 당신 외아드님을 아울러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셋째 부분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인간을 구하시려 몸소 인간이 되시고자 동정녀 품 안을 꺼리지 않으셨나이다. 죽음의 가시를 쳐버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지금은 천주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어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믿나이다.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은 당신 종들, 우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우리도 성인들과 한 몫에 끼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강복하소서. 그 백성 당신이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낱날이 주님을 기리는 우리 세세대대 당신 이름 기리오리다. 비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어
이날에 죄 없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신 자비를 우리에게 내리시어 당신께 바란 대로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당신께 바라사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으리이다. 테데움은 그레고리오 성가로부터 시작하여 다성음악 시대의 뱅슈아 타버너, 아네리오라소, 팔레스트리나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바로크 시대의 베네볼리, 릴리, 샤르팡티에 등의 작품을 거쳐 고전시대의 프란츠 하이든, 미카엘 하이든, 그리고 낭만시대의 베를리오즈, 드보르작 베르디, 브루크너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전해진다. 특히 오르간을 위한 테데움 역시 가톨릭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임은근 신부의 테데움 역시 독특한 가치를 발휘한다. 주님의 부활이 알렐루야로서 성대하게 선포된다. 성토요일 구약 7개의 독서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기억한 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영광송과 신약 독서 그리고 성대한 알렐루야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낸다. 오빌리 앳 필리에는 부활 대축일과 부활 8부 축제 시기에 불리는 찬미가 있다. 1494년 설교자였던 장 티세랑에 의해 작시되었는데 원래는 구절이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졌던 이 노래는 점차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세 번의 알렐루야로 불려지는 후렴과 12개의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과 성경이 전해주는 부활 후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설명한다. 가톨릭 부활 성가를 대표하는 이 찬미가는 전례 안에서 노래를 통해 혹은 오르간 연주를 통해 500년 이상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총 12절 중에서 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선포한다. 2절부터 9절은 성경을 근거로 주님 부활 이야기들, 즉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오는 여인들,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를 빌어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의심을 품었지만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토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행복,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노래한다. 후렴물은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1. 아들과 딸들이여 천상의 왕 영광의 왕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셨도다. 후렴. 안식일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 제자들이 달려갔도다. 후렴.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왔도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하였도다. 갈릴레아에 주님 계시다. 요한 사도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무덤에 먼저 도착하였도다. 서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서시어 말씀하셨도다. 평화가 너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쌍둥이 토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도다.
보아라 도마야, 옆구리를 보아라. 발을 보고 손도 보아라. 의심을 품지 말아라. 도마가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발 그리고 손을 보고 말하였도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보지지 않고도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거룩한 축제날에 찬미와 환호이 쓰라. 주님을 찬미할지어다. 우리는 겸손과 봉헌과 헌신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다. 후렴. 이 성가를 노래하는 방식은 먼저 독창자가 3번의 알렐루야로 된 후렴을 노래하고 이를 신자들이 반복한다. 이어 독창자가 첫째 절을 노래하면 사도들은 후렴으로 응답하고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절까지 후렴과 함께 각 절을 노래한다. 오피리 엣 필리에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르베르의 오피리 엣 필리에에 의한 봉헌송, 당드리우의 오피리 엣 필리에에 의한 오르간 봉헌송, 사르팡티에의 동성 3부 오피리 엣 필리에, 라랑드의 모테트, 고로이의 모테트, 보엘리의 부활절을 위한 오르간 봉헌송, 리스트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 중에서 오피리 엣 필리에, 길망의 오르간 봉헌송, 랑글레의 오피리 엣 필리에에 의한 푸가, 루터의 부활절 주자에 의한 변주곡이 있다. 찬미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 형태에 따라 산문체 찬미가, 운문체 찬미가로 구분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 시간 전례에 시작된다. 찬미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로서 비성서적인 라틴어 가사를 사용한다. 형태에 따라 산문체의 찬미가와 운문체의 찬미가로 구분된다. 산문체의 찬미가는 시리아의 성 에프렘 이후 동방에서 꾸준한 전통을 유지하는 데 비해 서방에서는 단지 3개의 작품, 즉 대영광송, 사은 찬미가, 그리고 당신을 찬양함만이 보존되었다. 운문체 찬미가는 특히 성 암브로시오 이후 발전되어 시간 전례를 통해 서방 교회에서 확산되었다. 이 찬미가는 무엇보다 운율과 절의 형태로서 그 대중성을 잘 드러낸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른 시간 전례에서는 일반적으로 5개의 시편 후에 불려지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모든 시간 전례가 찬미가로 시작하도록 강조되었다. 전례력에 따라 대표적인 찬미가는 다음과 같다. 오소서 성령이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 즉 성령께서 오실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곧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셨으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증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드리고 나아가 성령이 항상 머무시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한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저녁 기도 찬미가인 대표적인 노래이다. 7절로 되어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 특히 부제 서품식, 사제 서품식, 그리고 주교 서품식 또한 성당 봉헌식 전례에서 노래함으로써 성령께서 서품 받는 이들과 봉헌되는 성당을 축복하시기를 간청한다.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시여 신자들 마음속을 찾아주시어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가슴을 천상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요멜리, 말로, 스치마노프스키, 벤데르스키, 다비드, 오르프. 슈레더 등의 작품이 있다. 오소서 성령이여 제1절. 바다의 별이여. 바다의 별이여는 성모 공통 제2 저녁 기도에서 사용되는 찬미가로서 역시 7절의 가사를 갖는다. 바다의 별이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 끝없이 언제나 동정녀이시며 하늘로 오르는 분이시로다. 이 찬미가는 특히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 복되신 동정녀의 저녁 기도에서 5개의 시편과 마리아의 노래 사이에 위치한다. 몬테베르디나 스카틀라티의 저녁 기도는 같은 구조를 갖는다. 시편 110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편 113편 종들아 찬양하여라. 시편 122편 나는 기뻤노라. 시편 127편 주님께서 아니하신다면. 시편 147편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찬미가. 바다의 별이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오르간 곡으로 쓰는 투르누미르, 플로페데스 등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변용한 작품을 남겼다.
빵과 술의 형상 안에 놀랄 신비 감추어 있네. 베르붐 스페르눔. 베르붐 스페르눔은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시간 전례의 아침 기도 찬미가로 노래된다. 총 6년 중에서 마지막 2연을 오살루타리스라고 한다. 성부의 말씀이신 독생성자여, 성부의 오른편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구원사업 이루시려고 생명의 저녁상에 앉으셨도다. 결례의 시기 받고 제자의 팔려 죽음에 이르시기 전날 저녁에 생명의 그릇에다 당신 몸 담아 제자들 먹으라고 건네주셨네. 2가지 형상 속에 숨기신 채로 당신의 살과 피를 건네주시어 당신의 살과 피를 배령함으로 온전한 당신 몸을 먹게 하셨네. 나실 때 우리 인간 동료 되시고 식사 때 제자들의 음식 되시며 죽을 때 만민들의 죗값 되시고 승리 후 신자들의 상급 되셨네. 구원의 제물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하늘의 문 열어주시니 원수가 괴롭히는 싸움 중에는 굳센 힘 내려주사 도와주소서. 삼위로 일체이신 주님이시여, 영원히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마침내 천국 본향 다다를 때에 우리에게 영원 생명 주시옵소서. 아멘. 아도로떼 데보떼.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천주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천주성을 감추신 십자가 성제, 인성마저 숨긴 성체 성사여, 오른편에 달린 죄수와 같이 뉘우치는 기도 들어주소서. 사도성 토마처럼 만조범 없이 나의 주님이심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케 하며 주께 희망 두고 믿게 하소서. 오 주의 죽으심의 기념잔치여, 영원 생명 주는 생활한 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어 당신 안에 항상 살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선하신 주여, 더러워진 영혼 씻어주소서. 고기하온 주의 피, 흘리신 피는 온 세상 구원하시리이다. 성체 성혈 그 안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어 주께 나아가오니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샘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라우다시온. 찬미가로서의 라우다시온은 전례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의 부속가로서 노래된다. 미사 중에 이 부속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혹시 선택할 경우 기도문 전체 혹은 마지막 4연만 천사의 빵 길손 음식부터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 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 능력 부족하다. 생명 주는 천상 양식 모두 함께 기념하며 오늘 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 때에 12제자 받아 모신 그 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 노래 함께 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 주길 성체성사 제정합신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 임금님 베푼 잔치 새 파스가 새 법으로 낡은 예식 끝내도다. 새것 와서 옛것 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 대신 빛이 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 때에 하신 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 따라 빵과 술을 축성하여 구원 위에 봉헌한다. 모든 교우 믿는 교리 빵이 변해 성체되고 술이 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가니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 술의 형상 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 신비 감추어 있네. 살은 음식, 피는 음표, 두 가지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님 없고 갈림 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 이가 모시도다. 한 사람도 천 사람도 같은 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 없네. 선인 악인 무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산과 죽음 갈라진다. 악인 죽고 선인 사니 함께 먹은 사람 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뉜 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옴을 의심 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 없이 그대로다.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삭과 파스가 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성서의 예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 시민 밭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